따라서 기도와 응답.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10명의 나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 받은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과목이 많은데, 오늘 신앙생활도 하면서 배워야 될 신앙의 과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정말 못했던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기도를 그러면 안 했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한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정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슬람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도 뿡 기도하라는 알리는 소리, 뭐 알려줘야 알아서 해야지. 난 아주 그 난리가 나요. 그 동네 가면 막 갑자기 막 모든 차량이 다 정지하고 뿡 그럼 막 돗자리 쫙 피고 막 엎드려 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아주 그 기도하는 거에 열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면, 어떻게 가르치면 저렇게 일하다가도 뿡 하면은 그냥 자리 피고, 기도할 때 쓰는 자리 쫙 깔고 착. 그거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무도 못해. 그거 제지했다가는 아마 처벌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분에 높고 낮음을 관계없이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야, 참 기도 시간에 기도한,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뭐 기도에 대한 열심이니까. 근데 바리새인도 비슷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오늘 본문도 잘 읽다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 응답 받았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받는 게 중요하지.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 기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기도에 올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눴는데, 기도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기도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기도를 막 올인하고 막 거기에 막 온 시간을 다 쏟아붓죠. 하나님 보시면 그럴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그럴 정도 열정이 있으면 먼저 기도해야 될 거를 열심히 기도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누가복음에 나올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 과부예요. 결혼도 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야, 참 성경에 보면
구약의 그 위대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때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잘 읽다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또 응답 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요.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계속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니 뭐 소리 높일 게 뭐 있어요? 아니 멀리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지, 멀리 있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좋아하나 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도 큰 소리를 했지만, 여기 15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이 예수님 기도할 때도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는데, 영광을 돌릴 때도 큰 소리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악쓰는 것도 아니고, 악쓰면서 또 부르짖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해요. 막 큰 소리.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모세는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한 적이 없다.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나?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구약 성경이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분이잖아요. 굉장히 신령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격없이 얘기했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아니 뭐 그런 분이 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기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시컨 잘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 쓰면, 그러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무효예요. 무효. 기도한 거 다 그냥 헛수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세하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이 사도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누가 가르쳤는지 몰라요. 기도 끝에다가 붙이는 줄만 붙여야 된다고 하는 것만. 안 붙이는 것보단 붙이는 게 낫겠지만, 왜 붙여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셔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 쓴다고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스게의 아들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뭐 병자 낫게 하는 거 우리도 한번 써보자 그러다가 귀신들한테 얻어 터졌어요. 왜냐하면 쓸 수 없는 무자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다가 오히려 영적 공격만 받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 이 누가가 이 내용을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다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 얘기를 두 번이나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걸 좋아하고 영광을 제대로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렛 무덤가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오늘도 여기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나을 때만 이름이 귀한 게 아니고 병이 낫고 난 다음에도 귀하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이 항상 우리에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불쌍하냐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입에서 나와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하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죠. 그런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그 기도 제목을 올인하고 그 기도 제목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은 기도에 좀 눈이 조금 이렇게 띄어지고 기도를 좀 이제 한다 뭐. 근데 그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아직 기도에 첫 발도 안 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성경에 나온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였냐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름표가 붙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냥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다 이름표를 붙이기를 기도의 사람이라. 제가 니즈 하웰즈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사람, 중보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 내가 불쌍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 우리는 다 불쌍해요. 예. 우리는 정말 다 불쌍합니다. 근데 불쌍하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 나병에 걸리기 전에 이런 걸 알았을까? 나병에 걸리기 전에 뭐 몰랐을 수도 있죠. 나병에 걸려가지고 일단 불쌍히 여겨달라. 그 외에도 그 기도가 더 나옵니다. 때문에 새벽에 그 많은 기도를 다 지금 하기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시간 되면 내일 더 할게요. 감동이 되면. 어쨌든 이 나병 환자가 기도한 내용,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했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셋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나병 환자들이 곧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뭐 이 얘기인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병 환자가 어떻게 기도를 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러고, 이게 난 거잖아요. 가다 보니까 낫고, 또 난 사람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했다.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오늘은 언급을 하셨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에요. 근데 이방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런 거로 봐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섞여서 안 살죠. 유대인들이 무슨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아요. 근데 나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누가 보면 이거 보면 아주 재미났다고 해야죠.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도움은 누구한테 받았냐? 사마리아 사람한테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갔어요. 자기들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냥 가고,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도와줬어요.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이 섞여 있었는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냥 갚버린 사람들은 유대인일 거고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유대인들이 무슨 자기들이 기고만장해서 잘난 척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냐고. 근데 믿음 생활은 누가 더 잘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더 잘해요. 기도는 누가 더 잘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이 좀 더 나옵니다. 몇 가지가. 근데 어쨌든 기도를 정말 우리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 많은데 특별히 기도에 관한 과목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런 걸 다른 말로 기도를 뚫는다. 기도를 뚫으세요. 우리가 말씀도 뚫고 기도도 뚫고 성령도 받고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그나마 되는데 기도는 정말 무슨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기도를 배워서 어떻게 기도를 해결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기도를 뚫어야 되겠다는 내가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뭐 기도만 하면은 기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제대로 된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짧은 것보단 긴 게 난데 길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병에 걸리냐? 교만병에 걸립니다. 교만.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한 거는 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유익한 일이긴 한데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게 자랑거리로 갔다는 얘기는 이미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아주 반증이 되는 겁니다. 무슨 기도하고 자랑을 해요. 기도 많이 한 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기도를 적게 해도 응답받았고, 기도를 적게 해도 하나님 들으시면 잘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소모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유쾌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혹 자랑으로 갔다 그러면 이미 그 기도는 끝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도 길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도에서 응답 받았던 것처럼 기도에 대한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를 제대로 잘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어제 성령님에 대한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는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제가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강팍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 강팍한 사람은 기도 제목 다 정해놓고 기도한다는데 그 말을 이해했을까 모르겠어요. 왜 기도 제목을 정하지 말아야 되냐면, 기도 제목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를 이런 걸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시죠. 어떤 때는 그거 기도하다 보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내 기도가 산적에 쌓였는데. 그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그게 급한 겁니다. 그게 급한 기도인데 우리는 급한 기도는 안 하고 안 급한 기도를 해요. 요즘 성령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급한 기도가 뭐겠어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급한 거죠.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볼 때 기도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좀 기도하신다 그러면 1번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 성령님은 그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나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바라시는 거겠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내 기업도 중요하고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뭘 지금 기도하길 바라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그리고 뭐 그렇게 굳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거를 알지 못하되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걸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어제 주일 설교 때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했어요. 일단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에 우리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